이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 불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못 믿을 사람과 또 못 믿을 일들이 있습니다. 일이 문제라기보다는 못 믿을 사람들이 문제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곳에도 불신이 있고, 그 전에 제가 유럽 여기저기 막 다닐 때 했었는데, 뭐 영국, 독일, 뭐 이태리, 프랑스 이런 데 할 것 없이 다 그 불신이 있습니다. 동구권 나라들 다녀봐도 그 좀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불신이 있고, 또 못 사는 데는 못 사는 또 그 속에서도 불신이 있습니다. 영국 신사의 나라 그러지만 영국에도 가짜가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좋은 나라는 불신의 요소가 좀 적다 뿐이지 불신이 완전히 없는 나라, 하나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과 바깥 이렇게 세상을 나눌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을 수 있느냐?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도 다 못 믿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 사기꾼인 목사도 있습니다. 그 시드니에 제가 처음 올 때보다 목사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정말 희한한, 절대 목사라는 이름에 우리가 믿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 후보생을 기르는 데가 신학교인데, 신학교 가도 어떤 그 광고판이 있느냐 하면, 안내판이 있느냐 하면 기중품을 잘 보관하라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호주 신학교는 또 다른 거 했더니 호주 신학교도 제가 오늘도 지금 이번 학기 3번만 가면 되는 브리스벤 강의 때문에 오늘 가야 되는데, 이제 3번째니까 이번 학기 강의 끝입니다만은, 브리스벤 가니까 그 저희 학교가 이제 다른 호주 학교를 빌려서 강의하는데, 그 호주 학교에도 식당에 가면 기중품은 잘 보관하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그건 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건 다르지 않은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시드니 와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이 차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우리 또 한인들한테는 누굴 조심해요? 한인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시드니도 종종 유명한 사기 사건이 있는 거죠. 속이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런 일을 아주 도맡아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약속도 못 지키고 거짓말하게 되고 남들 속이고, 이게 아니고요.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재미가 들은 거죠.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서도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일을 하면서 태연히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마음 그 중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그가 정말 사람이라면 잠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남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편히 지내겠습니까? 아마 내심 불안한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아주 부자, 소문난 부자 한 분하고 바로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부자도 부자지만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아주 못된 짓 많이 해서 돈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호탕하게 웃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본 것일 수도 있지요. 제가 뭐 정확하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쩐지 식사조차도 편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왜 그렇게 사시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참 사람이라면 결국 그 일로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화를 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불신이 정복되는 것 같습니다. 믿을 때가 아무 데도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정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 원리 하나는 정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정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자꾸 거짓을 말하는가?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작은 것에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떤 모임과 다른 대조가 되는, 그래서 이 썩어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 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공동체의 바른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안에 여리고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먼저 할 일들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먼저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뭐 큰 거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작은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의 약속부터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웅주의 뭐 이런 데 자꾸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지도자하면 막 굉장히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지도자는 그 작은 약속,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그 약속이 하찮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그 약속의 대상이 뭐 왕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성의 제일 유력자와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성에서 가장 낮은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기생 라합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무시하고도 남지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다른 점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만은,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특별히 외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나라도 그 자기 나라 안에서는, 자국 안에서는 여전히 뭐 인권 무시하는 사례가 있고 인종차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예 자기 나라 전체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국민은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외교력의 차이고 위정자의 차이죠. 그런데 만약에 후진국이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 그 작은 한 사람에게 그런 관심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공간 직원들의 그 자세가 얼마나 고자세입니까? 그냥 부탁하고 전화하면 얼마나 참 무관심하게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이런 식이죠. 그 전에 다니러 오신 분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분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제가 그 담당 영사한테 그 비상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밤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 우리 교회 다니러 오신 분이 갑자기 지금 행방불명이다. 이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돼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한다 이러니까 그 영사하는 소리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경찰에다가 폴리스에다가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물론 저도 목사로서 경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할 일입니까? 당신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좀 따지니까 아주 제가 운전하는 중인데 금방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 몇 분 사이에 벌써 다 전화해가지고 폴리스 이런 데 전화 다 해놓고 자기가 연락 다 해놨습니다. 그 태도가요, 아마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 잘못 건드리면 또 시끄러워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사관에 전화해 봤는데 제대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하더라 하는 그런 불만들을 여기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기 시작 전에 교수들 회의가 있었는데 학교가 이제 시드니에도 있고 멜번에도 있고 브리스반에 이렇게 있는데 멜번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뭔 일을 할 건가 뭐 이런 의논을 할 텐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서 논문 쓰기 위해서 여러 신학교 도서관을 다녔는데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자기 경험인데 좋은 학교는 자기처럼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또 외부 손님이고 또 동양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친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귀찮아하지 않고 근데 그런 학교가 수준이 있고 평판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좋은 학교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 일에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이고 이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도자 노릇이겠죠. 사실 따져보면 라합에 했던 일이 그렇게 공로적이었는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파이 2사람 아마 라합이 아니었으면 잡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함락에 무슨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라합하고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여호수아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은요, 그냥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라합이 바로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 라합의 태를 타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아마 이스라엘 가문 중에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믿음 좋니 나쁘니 그런 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몇 대째 믿니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령이 거기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 안에 놀랍게도 이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그 사자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결단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 본문 이야기 속에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에 비하면, 그 상급에 비하면 지금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지금도 좋습니다. 현재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도 우리 예수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완성될 것에 비하면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그 결과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것에 안도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큰 투자는 믿음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각각의 하나가 또다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고 그 100배의 하나하나가 또다시 100배, 60배, 30배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래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때에는 아무도 그 결과를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믿음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 라합과의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 일을 할 때 물론 생명을 걸은 거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자신의 태를 타고 다윗 왕이 나오고 자신의 태를 타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라합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을 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최우선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이 일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라합의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아남게 했더라 하는 이야기와 그 라합 살리는 일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했더라 하는 것과는 얼마나 보정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살게 되는 복음, 살아남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약속이 이행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 이행, 여호수아의 약속 이행은 단순히 한 집단, 한 개인, 한 지도자의 약속 이행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셨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문제가 있지요. 물론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의 이름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꼭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한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역사 3, 4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민 역사 초기만 해도 그때 한인 교회가 몇 개 안 되고 또 목사도 몇 명 안 될 때는 그때는 교회가 보증을 쓰고 목사가 사인을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었다 그래요. 네?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도 빼올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슬슬 호주 정부가 코리안 처치는 의심을 한답니다. 한인 목사 사인은 이제 슬슬 의심을 한답니다. 네?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사인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음주 운전하다가 3번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감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정사정 하길래 5살짜리, 7살짜리 딸 둘이 있는 집이 되기 때문에 참 사실 그런 거는 목사한테 가져오면 안 돼요. 목사님 거짓말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멀리 내다보면 그게 절대 그게 감옥 잡혀가는 그 화는 잠시 피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절대 그게 사실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오니까 참 목사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참 그거를 또 네? 안 해줄 수가 없고 참 그래서 없는 소리에 레터를 써왔는데 변호사가 잘 써왔더라고요.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니 이 사람이 운전해서 노인들을 다 모셔오니 이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참 그래도 참 그 사인을 가지고 코트에서 판사가 봐줬어요. 감옥에 집어넣을 거를 400시간인가 봉사. 네. 그런데 크게 생각하면 참 내가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가 코리안 처치, 코리안 파스터 사인 이거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슬슬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만큼 책임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점심에 먹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몰래 하수구로 흘려보냈다가 벌금을 엄청나게 무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청소하기로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클린업 데이라고. 어떤 교회는 또 전 교회적으로 동참한다고 광고하고 청소하러 다니는 모습을 또 따라다니면서 또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쓰레기 모았으면 갖다 버리면 될 건데 또 엄청나게 또 사놓고 또 교회 옆에 가져와가지고 사진을 찍고는 호주를 위해서 우리도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시위를 한 거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이 저 옆에 나무 건물 옆에 그 쓰레기 그거 갖다 버리고 온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쇼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중요한 것 하나는 약속을 이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키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100% 정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쓰임을 받도록 그래야 우리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은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복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복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복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에 먼저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